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계시록 계속 강의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응답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기도처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삽경에 대해서 봤어요. 삽경 중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사실 이 두 증인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삽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시대적 상황 속에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특별히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같은 경우도요. 작은 믿음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신앙. 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 또 하나는 그 감당하는 이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하고 보증하신다. 보증. 이게 측량이라는 단어 속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측량은 허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우려고 한다. 세우려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제 2경일 거예요. 아마 4장 5장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있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을 때 그들이 복음의 증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핍박과 먼저 죽은, 그래 핍박을 통해서 먼저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있더라 그래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보증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의 추종자 세력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명자들에게는 보증이고 그 다음에 사명자들을 괴롭혔던 그 시대적 많은 왕들, 그 다음에 많은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내용.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장 말씀의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15절 자 읽고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요.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가 어디로?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원래 세상이 누구 겁니까?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세상 나라는 원래 그리스도 거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거가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 나라 모든 이 우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 사실은 이단들도 나오거든요. 이 말 속에서. 그래서 지상낙원 얘기가 나와요. 지상낙원. 인간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명을 해요. 자기네들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세상 나라라는 말은 사탄 마귀의 권세 속에서 세력 속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믿지 않는 그 많은 무리들,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든 그런 많은 무리들과 마귀의 추종자와 세력들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살게 한다 그랬어요. 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꼭 이 말은 기억하세요. 땅에 천국을 이룬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지금 이 땅에 지상천국 만든다는 말이 되거든요. 땅에 천국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룬다는 말은 이것은요 통치요. 통치권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그 힘으로 뭐예요? 이기는 게 통치의 힘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정말 갑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뭐 근심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받고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때 올라가기 전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속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천국의 힘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뭐예요? 늘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족이라 이 말입니다. 있어도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그게 지옥이거든. 그런데 천국은 쉽게 말하면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맛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권세를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런데 이 교도들은 이것을 지상의 천국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안 죽는다고. 안 죽기는요 내가 예언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예언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 모든 사람 다 죽었다니까. 100% 맞아요. 죽습니다. 안 죽기는 뭐가 안 죽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그 다음에 하나님 것으로 그리스도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이라는 이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추종자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통치라 이 말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경배하고자 17절도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누가요? 하나님 보좌 안에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것은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옛적에도 보면 자, 옛적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그러면 미래에는 왜 안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사장 부분에 가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지금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여기는 그 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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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자,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같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장래 예수님, 장래 하나님도 말씀해.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장래가 없어요. 지금 뭐 곧 이루어질 거고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잡으시고 뭐예요? 왕 노릇하는 왕. 전능이 뭐예요? 전능이 판토크라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만물을 지배하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이게 뭐예요? 전능이에요.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물을. 권능은요 힘입니다. 디나미스라 그래서 힘, 세력, 능력, 역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시는 힘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 노릇하시다. 뭐예요? 왕은 주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힘을 권능과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뭐예요? 감사하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들이 분노해요. 자, 이방들이 뭐예요? 분노. 자, 이방들이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 세력이요. 모든 불신 세력들을 이방 세력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분노하더라. 그래요. 분노.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주의 진노가 내려. 자, 분노해요. 이방 세력들이 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진노가 내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죽은 자. 자, 사실 이방들이라는 이 부분이 인용이 시편 2편 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방들은 시편 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라는 말이 뭐냐면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란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들이라는 말이요 타메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국가들, 열방들.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열방들이 분노하며. 그러니까 즉 모든 세력들이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한다 그래요. 여러분 진노가 내려서 그랬어요. 죽은 자를 심판해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네크로노스라 그래요. 이 죽은 자를 네크로노스라 그러 말하는데 죽은 자, 죽은 자,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보통 그래 죽은 자 그러니까 먼저 그냥 일반적으로
숨이 끊어 죽은 자.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는 보통 그냥 생명, 숨 안 쉬고 있는 자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그들은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들은 뭐예요? 이미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이들은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들과, 자 보면은요, 다음에 보면은 종들, 그다음에 성도, 종들, 성도들, 그다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중요한 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더라? 예, 할렐루야. 이거거든.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아래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옆에 기쁨으로 경배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다음에 종이나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또 한 번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즉 이 상이라는 게 복음의 사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지요. 그 앞에 큰 자나 작은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다음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무슨 책이 있어요? 많은 책들 중에서 생명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보세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속에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해요.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잘못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제2의 심판을 불못에 던져지고. 또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뭐가 있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지금 뭐 보좌 앞에서 종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망하게 하는 자. 이 디아프데이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좌절시키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말이 꼬에든 미혹하든 어떻든 더했든 뺐든 간에 그들은요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파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또 좌절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시키게 만들고 죄 가운데만. 이게 뭐예요? 누구 작용이에요? 마귀의 작용이라면 사단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뭐 할 거다?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멸망시킬 때로 쏘이다 그랬습니다. 때로 쏘이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때,
무슨 때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됐다는,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됐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시간. 결국은 파멸합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 전체를 칭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할 때 전체적인 많은 성전, 이곳 저곳 이런 단어, 특별한 곳이 아닌 곳을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본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지성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오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장소예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계신 성전,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여?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는 동안에 맨 앞에서 모든 것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 하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 맨 윗부분, 천사가 두 그룹이 있고 그 밑바닥, 언약궤 맨 위에 밑바닥, 그 바닥을 뭐라 그래요? 시온자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좀 알지만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이것은요, 하나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요, 보증이요, 인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이것이 그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 심판을 지금 곧 하겠다는 겁니다. 자,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이 언약궤야, 나의 임재의 말씀이 있던 이 언약궤야. 지금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겠습니까? 그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요. 심판이든 상급이든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올 징조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하나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번개가 우레가 치기 전에 보통 뭐부터 와요? 번개부터 빛부터 반짝하거든요. 빛부터 반짝한 다음에, 반짝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꽝! 거의 아마 맞을 거예요. 초로시면. 언제 한번 해봐요. 딱 보면 순간에 거의 아마 저도 몇 번 시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 현상입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 대접재앙이 올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이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곱째 나팔까지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심판은 믿지 않는 세력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우리는 심판 안 받으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지옥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의 심판. 상급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본장에 나오지만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을 주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그렇지 않으면요 뺏어갑니다. 줬다가 뺏어가. 하나님의 벌이 있는 거예요, 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징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먹구름이다. 그 뭐요? 아버지 얼굴이 벌써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다들 뭐예요? 발걸음도 조용조용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징조 현상이 아버지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이 때로는 우리가 또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너 혼나, 너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이게 달래요, 타일러요, 교훈해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면 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 그런데 또 한 번에서 때리는 사람은 부모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 지금 경고 주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나. 또 한 번만 더 하면, 근데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걔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의 방조하게 내둬서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출애굽이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40년이라 그러면 기록은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게 그들의 임무고 구름 아래에 있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고 굶어 죽은 게 없고 병들어 죽은 게 없어요. 오직 죽은 게 뭐예요? 불순종에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 광야가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구름 밑에만 있으면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환경 속에서 이기고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 안에 자꾸 들어가는 훈련, 나와의 싸움 속에서 환경을 넘어가서 들어가야 돼요. 왜? 그것은 보호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어떤 유혹이 미혹이 와도 주님 밖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날마다 찬송하기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정말 찬송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